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무엇이 행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일대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반드시 고난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 역경,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의 멸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어떻게 멸류관을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고난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로 여겨지는 사건, 불행한 사건, 이것만큼은 나에게 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건데 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그렇게 정립했다 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나에게 이 원치 아니한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그래서 의지력을 동원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로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그 뜻을 분별하면서 내가 속한 삶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찾아온 고난과 역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좋구나, 행복하구나, 만족하구나, 이런 의미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 영어로는 굿이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이 나면 굿, 좋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내가 어느 날 너희들에게 이 역경,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 고난을 너희들에게 내가 허락한 것은 결국에는 너희들에게
그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너의 입술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어느 날 실직을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큰 질병에 걸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 내가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음에 큰 사업을 허락해 주셨다. 그토록 뜨겁게 사랑한 사람과 헤어졌는데, 이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라는 식의 그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말이 세옹지마 아닙니까? 세옹지마. 만사가 다 세옹지마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옹이라는 것은 중국 북쪽 최전방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 지역에 사는 노인이 있었어요. 이 노인은요, 그 동네에서 점을 잘 치는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에게는요, 외아들 한 명과 그리고 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 한 마리가 집을 나가고 말았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말 한 마리밖에 없는데 말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아닙니다. 더 좋은 일이 있으시고, 그런데 한 2달이 지나니까요, 이 말이 꼬랑기 지역에 가가지고 말 2마리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나가가지고 갑자기 3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 야, 진짜 저 노인 말대로 야,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도 또 이 외아들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낙마를 해서 다리 부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유, 저놈의 말이 안 돌아왔으면 아들이 건강히 있었겠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아닙니다. 또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북방과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동네 청년들이 다 군대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집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군대 안 갔어요. 그래서 세옹지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화가 미쳤다는 할지라도 조금만 참아내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이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선이라고 하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세옹지마와 같은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본문에서 선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일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내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가 계셨구나. 이런 놀라운 뜻이 계셨구나.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좋게 되는, 행복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읽고 난 뒤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놀라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성, 행복을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다. 거기 도착하자마자 출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섭섭했겠죠. 그분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정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드라마틱한 방법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애굽 땅에 올 수 있었겠는가. 나중에 그 승리를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줘가지고 그 야곱의 식구 형들이 그 요셉이 사람이 그 애굽 땅에 형을 그 양식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요셉이가 형들한테 자기의 정체를 알게. 그 순간에 형들이 두려움 속에서 알게 됩니다. 야, 저 동생이 드디어 복수를 하겠구나. 그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이렇게 오랫동안 종견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 당신들이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형님들은 단순히 도구였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큰 민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부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했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행복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다면 자기 애굽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군인을 때려 죽인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다시 애굽의 바로 왕이 그를 불러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서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사고로 좋게 된 것입니다. 도망자가 되지 않았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좋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행복의 개념은 우리 인간의 행복의 개념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행복의 개념은요, 조금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내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영혼이 살아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서 죽었던 영이 우리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영혼 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하신 행복의 개념으로 인간의 영혼이 깊숙한 곳에,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인간의 영혼이 깊숙한 곳에, 매우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 영혼 깊은
깊은 곳에 평안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 이 행복이 오게 되면 상황이 관계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별로 관계지 않아요.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장로님 계시면 그 교회에서 자든 호텔에서 자든 상관하지 않아요. 청년들 작년에 그 장로님 그 일본들바이 교회 거기 하는 제안한테 좋겠다. 사실 그 환경이 좀 힘들었어요. 화장실도 좀 높은 데가 있어. 화장실에 가면 바퀴벌레고 맨이 많아.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죠. 천장에는 동화뱀들이 저녁마다 빽빽거리고 고통스럽고 사죠. 그러나 우리 정말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게 되면은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집에 비가 쓰더라. 별로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 많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캄보디아 애들도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우리 청년들한테요, 하루 일당도 못 버는 청년한테 아주 해피하고 저는 너무 해피하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 하나도 없는 것 행복하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들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상황밖에 없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이 선, 행복은 단순히 환경적인 것, 이 상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행복은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를 통해서 오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부터 오는 행복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진짜 체험합니다.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더 편안한 삶에서 더 많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어떤 지혜보다 지금 그 많은 삶을 이루는 것보다 높은 어떤 지혜에 올라가는 것 행복감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만의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깊은 내면에서 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평강, 그 평강이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이 자리를 잡을 때 행복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내면으로부터 오는 행복감은 바로 나의 신앙이 성숙되었을 때 찾아오는 행복, 나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 행복,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정해 놓으셨다면 그런 것들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직장, 비상비 있고 기름진 음식,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는 것들이 채워지게 되면
진짜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찾아온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전혀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찾아오는 그 기쁨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밀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계획하시는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깨달아줄 때, 참으로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의 가정이지만 나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그것에 우리는 감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한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은 세원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를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계획하신 속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우리 교회가 아니었다면 저희 영혼들을 살려낼 수가 없었다.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행복은요, 이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보다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도 감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숙하기를,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참선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본사에 그에게까지 살았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쓰는 여호와를 알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제사와 어떤 월삭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재물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인내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선은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행복,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선을 이루시는 도구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무엇을 사용하는가 하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이 역경이라는 카드를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역경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영적 성장의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성공적으로 통과해냈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어떤 기복주의 신앙에만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왜? 고난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합니다. 저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축복과는 늘 가시적이죠. 어떤 세속적인 물질적 축복에만 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자꾸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어린아이들이 집에 가면 아빠, 엄마, 자신, 그 아빠만 있으면 행복해 이걸 느껴야 되는데 아빠 손을 봐라. 오늘은 무엇을 사왔는가?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왔는가? 오늘은 뭐 어떤 맛있는 과자를 사왔는가? 그 자식이 아빠한테 이것만 해주세요, 저것만 해주세요, 요구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아빠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뜻 이런 것 싫어요. 옳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맛있는 걸 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 주세요. 나에게는 모든 불행이 다 비켜가게 해 주세요. 날마다 장미꽃이 만발의 행을 큰 걸어가게 해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은 구름 위로 걸어가도록 해 주세요. 아프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잠들게 해 주세요. 우리의 자식을 늘 머리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가 늘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잘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못되게 해요. 좀 머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기에 넘기지 않는 것이죠. 전혀 내 기도와 반대로 자신이 삐뚤어져요. 출생은 그냥 매일 매사 원성을 떨어집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찾아냅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너무나 얕았군요. 부끄러워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불러주신 계획이 이것이군요. 그때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들며 그동안 하나님 앞에 철없이 굴었던 그 죄악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깊은 회개의 눈물, 회심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철없어서 너무 철없이 굴다가 어느 날 내 눈앞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 묘 앞에 엎드려서 엄마 정말했어. 엄마 살아생전에 내가 너무 불효했어. 그때 우리는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묘 앞에서 웅장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잠자던 영을 깨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가치에 눈이 가려졌던 그런 비늘을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벗겨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를 위해서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면 너희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나라가 바뀌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전부 한자리씩 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모두 다 고기 관식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출세를 하게 될 것이며 너희들은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어서 좋은 집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무 권력도 없지만 너희들은 앞으로 놀라운 권력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될 것이며 너희의 이름은, 너희의 명성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이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로
앉을 수 있겠고, 우리 12명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심지어 야곱과 그리고 요나는 자기가 머리까지 부모를 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이 정권이 잡고 왕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 하나님 좌리죠. 하나님 의지로 삼으셔서 제자들이 서로 다 부르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야. 내가 이 세상에 높아지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많은 사람의 대성을 주려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높아지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낮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한 법칙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전부 실패자입니다. 모두 다 죽었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죽고 껍데기 비기고 죽고 기분이 티나죠. 토막나 죽었어요. 토막난 시체를 다 되었어요. 불에 나 죽었어요. 자연사람들은 사도 요한 한 분밖에 없어요. 요한도 불에 튀어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에 튀어나왔는데도 불구하고 5도 7도 화산을 입었는데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밤모습 유배를 보내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름에 튀김을 받은 사람이 온몸에 화산을 입은 사람, 3도 화산이면요 펜타가 나면 평생 죽되지 않습니다. 5도 화산이면 죽습니다. 온몸에 화산이 입으면서 사람들이 보면은 귀신이 아니라는 끔찍한 머리 다 빠져버려요. 사도가 그 밤모습, 외로운 밤모습에서 가장 위대한 계시록은 계시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이었어요. 누가 그런 사도 요한을 향하여 인생의 실패자, 신앙의 실패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이 신앙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저주받는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그들을 복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바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탐욕주고 예를 쓰는 바울의 친구들 목이 잘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얄팍한 신앙의 관점으로 이런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은 목사님 두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은요 아들이 공산당에서 죽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따뜻한 밥 한 그릇 못 잡수시고 옥중에서 숭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관점이 얄팍한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을 생각하면 우리 가슴 속에 여미지 않아요. 그분들의 그 신앙과 우리의 양평한 신앙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신앙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을 살면서 더 가지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또 내 욕심을 위해서 기복하고 있는 거예요. 복다가 잘 되겠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은 여전히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들어서 지어놓은 교회가 강남에 있습니다. 그렇게 거대하십니다. 그런 세계에서 큰 교회를 만들고 가장 비싼 교회를 지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여기지 않아요. 그런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왜 저렇게 해서,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저렇게 할까? 깊은 종교적인 유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인본주의 신앙, 잘못된
그것 아니다라고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역경에 대한 우리 자세가 어떠냐?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과목도 있고 싫어하는 과목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고난한 과목이 영적인 수학이에요. 애들이 수학을 싫어해요. 참 미안해요. 수학이 중요합니다. 수학. 그러면 수포하는 자들이나 수학 포기하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얼마나 이 영적인 이 고난의 수학을 잘 풀었는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심지어 욥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게 나를 전문같이 나오게 하시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필수 과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전공해서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는 진짜 필수 과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역경에 대한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은 첫번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딱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동원해서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딱 고난이 찾아오면 무조건 내 감정이 허락지 않아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원치 않은 손님이 찾아왔을 때 억지로라도 묻지 않습니까? 억지라도 문을 열어두니 억지로라도 커피 잡술래요? 와인 먹을래요? 하면서 억지로라도 대접하잖아요. 그것처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억지로라도 막 기쁨으로 기뻐하는 척 하면서도 막 잘했다 고난 잘했대 하면서 우리 아빠로 가자 하면서 억지로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은 이 기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걸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손님을 통해서 맞이하기 싫지만은 이 손님을 잘 대접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인내의 열매가 찾아온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방법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은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어야 돼. 내가 기쁨의 그 고난이라는 손님을 내가 기쁘게 억지로 맞아들여서 이 손님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라는 열매를 주시는구나. 그까지 개념 정리가 된다는 하지만 온전히 이루지 않으면 안 돼. 적용을 시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인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님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내야 합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결국 역경을 참고 인내하여 온전히 이루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하나님의 그 선이 뭐냐?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내 생명 다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차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완전한 선을,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빼내시는 카드가 바로 고난, 역경이라는 도구.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이것이 필수 과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역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통해서 인내라는 열매를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보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구나라는 것을 알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할 때 우리가 두 손을 내면서 굿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굿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